따라 사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선조들의 죄 중에 이 불신앙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저들처럼 거르지 말기를 영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내 손안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또 가까이 두셔서 읽어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시내산에서 주시고 이제 요렇게 지어라 라고 하시고 성막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것을 그렇게 가이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귀히 여기시고 성막에 복이 있으시기를. 어쨌든 교인은 말씀의 복하고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평생 이렇게 방랑장처럼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말씀의 복과 성전의 복, 이 복은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 시내산에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엄중하고 축복되고 거룩한 그 시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성막을 주셨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축제의 자리를 만드셨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춤을 추고 우상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이들은 막 자기 몸을 그냥 학대하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게 이제 몰래 우상 숭배가 자식을 바치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내용에 너희들은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춤추고 우상 이름을 부르고 학대하고 자식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54절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산은 바로 시내산을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는 시내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산,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름지를 보시면 이제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성막,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두 번째 5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이전 가운데 광야에 그 얼마나 많은 광적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이 뭐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들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
일곱 족속들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걸어왔지만 사실 힘으로나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상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가끔 저는 그런 분들을 봐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놀고 시험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그건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냥 마치 믿음을 가장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는 게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남들은 땀 흘릴 때 그냥 세우라 내오라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꿰나 피우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축복해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불성실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한 힘이라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극적으로 또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극적으로 이기게 하셨던 지금 그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중간절에 보시면 그들의 소유를 마시고 분배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를 부르시고 싸우지 않도록 제비 뽑기 했고, 싸우지 않고 분배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비 뽑기가 만사가 아닙니다. 제비 뽑기는 차선입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저들의 인격과 그릇의 분량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분배가 되면 좋은데, 자신의 그릇들은 알지 못하면서 더 달라고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격과 실력을 그들이 스스로 분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차라리 공평하게 제비 뽑기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가끔 어떤 일을 하다가 무조건 제비 뽑기 하자, 이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 하기 전에 먼저 인격과 영성과 실력을 좀 잘 이렇게 해서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하면 그게 최선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것 때문에 분란하고 싸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저들의 그릇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서로 뭐 좋은 땅 가지겠다고. 이스라엘 땅은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예요? 해변가에 그 바닷가. 그 바닷가는 뭐 바닷가의 땅을 차지하면 바다는 다 자기 것 되잖아요. 배만 타고 나가면 그게 뭐 고기를 그냥 끌어올릴 수가 있고, 제일 안 좋은 땅은 저 사막 같은 땅, 광야 같은 땅, 유대 광야 같은 땅, 그거 뭐 저도 안 가지는 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땅을 분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 중에 80 다 강남 땅을 먼저 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할 때에 제일 좋은 곳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과 그릇이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해서 싸우니까 자꾸 이 가지는 소유권을 하나님이 분배를 해 주셨습니다. 분배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분배해 주십니다. 자, 이걸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55절 후렴들을 보시면 그들의 어디에 살게 하셨도다? 장막에. 이건 집을 이야기하죠. 땅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광야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이란 말씀은 안 되죠. 그래 농사 지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곳을 하나님은 이제 집도 주시고, 그리고 밭을 주셔서 농사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한지 하나님은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자, 이제 56절부터 저들의 불신앙을 언급하십니다. 자,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다. 56절에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하고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고
둘째 중반절에 보시면 뭐하며? 반항하며. 56절에도 중반절에 다시 반항하며 그랬습니다. 시험과 반항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시험은 그냥 마음으로 하고 때는 말로는 할 수, 반항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행동으로 그냥 막 대들고 그냥 자식이 부모한테 말 대꾸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같이 싸우려고 눈부라리고 그냥 같이 뭐 욕하고 막 이러면, 특히 혈기 있는 청년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한번 붙잡고 막 이러면은 아버지가 곤란해요. 셋째 배반했습니다.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뭐하고?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배반하고. 네 번째 거짓을 행하며 속였습니다. 50절 흔들어 보시면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긋난 거죠. 활은 방향이 약간만 틀어지면 목적에서 완전히 그냥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겁니다. 거짓을 일삼고 이방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58절입니다. 우상숭배의 한 죄를 언급합니다. 58절 앞도 갑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임을 일으키며 그들의 족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산당들, 우상들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산마다 골짜기마다 산당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계곡 골짝 가면 그 골짝마다 산당들이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우상 숭배할 때 골짝마다 산마다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심지어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가 큰 고목이 있고 오래된 큰 나무가 있는 그 앞에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돌이 멋있게 생기면 산이 멋있게 그 앞에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올려놓고 또 그 앞에 또 이렇게 절을 하고, 골짝마다 산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지극히 무시당하고 못 살고 가난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서초지방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이제 산에 좀 등반을, 뭐 교육자 회의 때 같아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야외 나가서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근데 산행길을 가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우리나라 가는 길목에 돌더미들이 막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돌더미가 그냥 조형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올려놓는 목적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의 심리적으로는 뭔가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그 돌은 또 열심히 쌓아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아마 이심전심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막대기 들고 돌 있으면 그냥 툭 돌이 우르르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누가 또 돌아보면 어떠나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 그것도 허물 때 또 날카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게 목사인 걸 알면 또 난리를 피우겠지만, 그래서 집사람과 저하고 둘이 다닐 때 한 번 쑥 돌아보고 없으면 썩 밀어버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다음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시면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갈멜산 올라가는 그 여정도에도요 골짜기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상 흔적들이 있어요. 58절입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무를 일으키며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럼 여러분 우상들로 그를 뭐하게 하셨으며 진노하게 하셨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5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마사 크게 미워하사. 60절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초기 다윗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을 실로에 그대로 옮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떠나신 거예요. 왜? 우상의 영을 불러들이는데 하나님 우상의 영과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61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거는 이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심지어 법궤 가지고도 우상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법궤를 왜 빼앗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막 불의를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각종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법궤만 있으면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주신 것은, 그 법궤는 그 나무 조각에다가 금칠하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자체가 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신앙을 붙들기 위한 거지, 그 십자가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으로 안 살고 믿음이 없으면서 드라큘라 앞에서 그거 내놓으면 드라큘라가 씩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딜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턴가 법궤 말씀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법궤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에 실컷 불신앙지도 하고 영적 암흑시대의 지멋대로 사사시대의 신앙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 소견대로, 지 똑똑하다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리고 이가 보시는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하여튼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면 법궤만 가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가 우상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법궤를 그냥 줘버립니다. 거의 한 100년 동안에 블레셋에게 그냥 줘버려요. 그 법궤가 1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가 우상이 될 때, 아니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존귀하고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멀리하고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요즘 가끔 보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목에 걸면 십자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십자가를 목에 걸려 있더군요. 근데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영성 믿음으로 인식하고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전혀 그거하고 그냥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엄난한 짓 하고 그거 걸고 그냥 거짓말하고 사업할 때, 그거 왜 걸고 다녀? 차라리 떼버리지. 믿음대로 안 살 거면서 왜 십자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막 부비부 춤추고 그거 하려고 그냥 차라리 그냥 그걸 그냥 뒤로 넘기버리든지 아예 안 하든지. 근데 그게 목걸이도 그게 그런 생각하고 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이 법궤가 우상이냐? 하나님 법궤 빼앗겨버린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61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래 액세서리가 되거나 그거 자체가 어떤 부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62절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법궤도 하나님 것이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할 때 몰렉 신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자식 중에 제일 똑똑한 놈, 그 마야 문명 때 사람을 인신제사하듯이
이 거짓거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아이 저놈이 내 자식을 우상의 신에 갖다 바칠 때, 요즘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또 우상의 또 다른 대상이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그 경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 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그냥 애지중지하고 물고 빨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적정선, 그 신앙의 선을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는 안 되고. 6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고 63절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모에 살라지고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자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청년은 미래의 힘이죠. 미래의 소망입니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자녀들이 혼인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이거는 앞으로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64절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어디에 엎드러지고 칼에 엎드러지고. 제사장들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직무를 우습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제단의 불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들은 제단을 지켜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예배로 인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 인도해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들이 더 나서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문 닫고. 그러면 거기에 익숙한 성도들이 교회 안 오면 목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교할 자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사를 버리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필요 없다. 너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필요 없으니까 왜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도 우상숭배를 막아야 되고 영적인 최전선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목숨 걸고 싸웠던 제사장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양떼를 붙여주셔서 그 제단을 지키게 하셨지만 우상숭배가 성행할 때 시대가 이러니까 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놀고 먹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상숭배 같이 한 사람들이 우리 당신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같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없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결국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기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조들의 이 불신앙적인 죄를 이렇게 살짝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한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상숭배의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